저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무렵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분반 공부를 하면서 소그룹을 처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1952년생인데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휴전 전에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못 살 때 저희 집은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아주 못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마을 전체가 너무너무 못 살 때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분반 공부하면서 아주 섬세하고 예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여선생님이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개인적인 케어를 해주던 그게 참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SFC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큐티 훈련을 받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1981년도에 서울에 제가 서울영동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윤종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SFC 선배시고 그 아버님 목사님이 제가 속한 예장 고신교단의 아주 원로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서 젊은 목회자들을 한 10명 정도, 한 12명 정도 매주 그분과 만나면서 한 1년 이상 훈련을 받았는데 그분을 통해서 배운 그 소그룹 혹은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런 훈련들은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아주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 내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부임했던 서울영동교회는 구역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소그룹을 놓고 고민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 소그룹을 소개를 받고 제자훈련 소그룹으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교회에서 본격적인 목회 소그룹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2년 훈련,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을 마친 분들을 그때는 구역장이었죠. 소그룹 리더로 세우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목회를 하게 하고 평신도 목회자로 세우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확신은 분명히 품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 여러분과 나누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도 이 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함께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소그룹을 하는데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40 내지 50%를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주로 남자들이 안 되는 겁니다. 주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구역 예배는 이래야 돼. 이런 생각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도. 그래서 한동안 포기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소그룹은 요쯤까지가 전부인가 보다. 그런데 제가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집회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 그 전주일에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9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목장에 참석한 사람 통계를 내놓았는데 1100명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아니 어떻게 주일 낮 예배 참석 숫자보다 소그룹에 온 사람 숫자가 더 많은가. 최영기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장로교 장로님이었다가 교회가 하도 싸우고 난리를 떠니까 이분이 그
그 교회를 떠나서 이웃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콜링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가 되신 분인데 제가 그 교회를 스터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길래 소그룹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가. 한 1년 동안 최영기 목사님 책도 읽고 거기 소그룹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별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고민하면서 해왔던 소그룹이나 최영기 목사님이 하고 있는 소그룹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데 안 된단 말인가? 열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제가 휴스턴에 직접 와서 2006년 1월이었습니다. 한 주간을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졸지도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최영기 목사님이 거의 하루 종일 강의를 계속한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계속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교회 소그룹은 처음에는 전통적인 소그룹이었다가 제자훈련 소그룹이었다가 지금은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2007년부터 이제 전환을 했는데 가정교회 소그룹과 그 이전에 제가 했던 소그룹의 차이가 뭐냐 물으면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딱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최영기 목사님 강의 중에 섬광처럼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키우려고 했던 소그룹 리더들은 부목사급 소그룹 리더였는데 최영기 목사님이 키우려고 하는 평신도 리더들은 담임 목사급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제가 느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 이전의 소그룹은 주로 이제 부부 소그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남자끼리 여자끼리 모이는 소그룹은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별 확신도 없으면서 아무튼 부부 소그룹을 중심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부부 소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남성들은 안 오고 주로 목자인 남자만 혼자 참석을 하고 여성들만 주로 오고 남자들은 대부분 결석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남자 목자마저도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자기도 좀 빠지게 되고 결국 여성 목장이 되는 이런 상황을 그동안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목장이 그때는 우리가 목장이 아니었고 샘터였습니다. 샘물교회 때는 샘터라고 소그룹 이름을 불렀는데 이 샘터장들이 펑크낼 걸 이제 짐작을 하고 펑크가 날 때는 1차적으로 장로님들이 땜빵을 한다. 장로님들도 안 되면 이제 부사역자들이 땜빵을 한다. 땜빵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대대로 펑크를 내는 사람이 많았고 예상대로 그 땜빵을 메꾸면서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연말쯤 되면 또 못하겠다는 사람 막 생기고 그러면 부사역자들이 제발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 해 지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동력이 없는 겁니다. 동력이 없고 모임도 형식적으로 모이게 되고 근데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가 잘 되는 이유를 제가 한 6개월 이상 스터디를 하면서 한 1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발견한 게 최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셀 리더들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인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다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들하고 훈련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목회하시고 나는 여러분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여러분은 나를 돕는 사람이고 이 교회 위임 목사는 나고 내가 이 교회 목회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셀 리더들도 내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이 목회에 여러분은 돕는 자다.
이런 전제가 제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최영기 목사님은 그 전제가 없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셀 리더들이 자기 목표에 성공하도록, 그리고 자신과 사역자들이 뒤에서 돕는 자로, 그 말의 의미를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강의를 듣는 중에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행정목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그룹에 관한 모든 걸 다 중단을 해라. 내가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 가정교회 소그룹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교회 소그룹과 제가 경험한 소그룹 얘기를 그냥 간증 형식으로 시간 되는 데까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베델 교회에 얼마나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과 여러분이 참고 정도로, 그 얘기 말고는 제가 소그룹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얘기해 봐야 그 별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그룹이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간증 형식으로 이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소그룹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성가대 없앴다는 얘기를 했는데 성가대가 제일 큰 거침돌이었습니다. 너무 강력했습니다, 이쪽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침돌이 뭔고 하니까 남녀 선교회였습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러 다니고, 이 남녀 선교회, 우리 샘물교회 같은 경우에 15 여선교회, 12 남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이 매달 주로 부부로 모이거든요. 여성교회는 여자끼리 모이지만 남자들은 부부로 모입니다.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이제 목장 사역을 시작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워낙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남녀 선교회 임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아침에 기도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격려하고 같이 만나주고 했는데 제가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 빼기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만두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또 회장도 다 뽑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가 안 가니까 목사님이 왜 안 오냐고. 연합회 회장이 여전도회 총회장이 있고 남선교회 총회장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꼬박꼬박 오고 같이 밥도 먹고 하다가 안 가니까 왜 안 오냐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서서히 제가 힘 빼기를 하고, 그 다음 총회를 할 때도 옛날처럼 열심히 안 시켰습니다. 우선순위를 셀에 둬라. 그래서 셀 리더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는 거고, 남녀 선교회는 시간 있으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모이기 힘들면 안 모여도 된다. 이래가지고 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2, 3년 걸려서 남녀 선교회가 하나 남고 다 와야 됐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남선교회, 여성교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는 시간 많은 분들이거든요. 다 은퇴하신 분들이고 모여서 같이 골프도 치고 놀러도 가고 하니까 거기는 문제 없었습니다. 성가대도 교회 음악이 교회에서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너무 응집력이 강해요.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칸타타라도 한번 하면 전 교회가 한 석 달 동안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칸타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못하게 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아예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연습 시간을 좀 줄이게 했습니다. 눈치 안 채이게. 그러면 반발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조금씩 줄이고, 성가대 지휘자 중에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 중에서 먼저 셀 리더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끝까지 성가대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셀 리더가 안 되는 성가대 지휘자는 적당한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잘랐습니다. 두 사람 다 잘려 나갔습니다. 왜 잘렸는지 자기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셀이다, 목장이다. 이 목장이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이 목장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모두 다 참여해라. 계속 그러는데 이 성가대 지휘자는 목장 못 가더라도 성가대 연습해야 된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데도. 결국 세 지휘자가 있었는데 2, 3, 4부 성가대 지휘자들이었는데 커리어는 2부 지휘자가 제일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제일 나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만 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잘라냈습니다. 한 사람은 딴 교회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잘린 다음에도 남아있다가 나중에 다시 성가대를 맡아서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자기 사역을 좀 많이 조정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바뀌었는데, 셀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주일학교도 중요하고 많은 사역이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케어를 받는, 사랑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꺼내놓을 수 있고 자기의 상처를 꺼내놓을 수 있는 이 셀이 없으면 교회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속해 있다 그러지만은 내 이름이 베델 교회 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는 겁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몸과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 손과 팔이 있습니다마는 이 손과 팔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은 이 플라스틱이 제 손에 얹혀져 있는 이 연결과는 전혀 다른 연결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떼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손과 팔은 떼지지 않습니다.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우리가 유기적이라, 생명적, 올게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뭐 와서 설교 좋으니까 좀 다녀보고 프로그램 좋으니까 좀 다녀보고 예배당 좋으니까 좀 다녀보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내 이름이 교회 명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런데 그 생명적인 연합이 예배 공동체로서 사역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공동체의 모습 속에 우리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어 가는데 그 중에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직 셀에서만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코이노니아는 말입니다. 그런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걸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을 찾던 중에 가정교회 소그룹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이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15년 동안 지도를 받았던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옥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제가 이 최영기 목사님이 하고 있는 소그룹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면서, 그런데도 그분이 그릇이 참 큰 분이 돼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자훈련 소그룹을 하면서 넘어서지 못해본 벽이 바로 그건데 네가 한번 그 벽을 잘 넘어서 봐라. 그러고 아주 축복하면서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제자훈련이 참 강점이 많은, 제가 참 제자훈련 소그룹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자훈련 소그룹을 하면서도 넘어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최영기 목사라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길을 이제 따라 걷기 시작한 건데, 지금 저희 목표는 이제 서울 침례교회처럼 110% 이상의 사람들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은 한 80% 정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소그룹에는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나는 교회 와 보니까 이거 목장에 자꾸 들어가라 그러는데 나는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걸 조건으로 등록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그러라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뭐 아주 드뭅니다. 근데 꼭 등록은 또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고 이분은 이제 비목장 성도로 분류를 따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따로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 대한 소그룹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호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소그룹의 장점이 뭔가를 조금씩 보면서 이제 언젠가는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교역자들이 직접 다 목장을 합니다. 저희 교회 리더들 중에서 직접 목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 부부뿐입니다. 우리 부목사들, 여전도사들 전부 다 목장을 다 직접 합니다. 주로 이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조금씩 모아서 그러면 이분들이 별 저항감 없이 그 목장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여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그 목장을 한 6개월, 1년 쭉 끌고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목자로 세우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룹핑을 다시 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 부부는 직접 목장을 하지 않고 이제 문제가 생긴 목장을 가끔씩 저희 부부가 직접 맡아서 목자만 따로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주로 이제 탐방을 합니다. 목장을 계속 돌아가면서 탐방을 하고 목장 식구들 얘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받고 하는데 참 아쉬운 점이 그 점입니다. 담임 목사 부부인 저희도 개인적인 아픔이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이 공동체적인 생명적인 유기적인 연합 속에서 내 문제를 꺼내놓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또 그런 문제를 꺼내놓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공동체 속에 있고 싶은데 아쉽게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지 그냥 예배에 나오는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침례교회가 110%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일단 목장까지 먼저 오는 건 쉽습니다.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면 이분들을 중심해서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면 이분들이 교회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거의 모든 목장에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씩 포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주일 낮 예배에 서서히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자가 또 목장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거기까지만 들어오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13주 혹은 12주 하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직접 데리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모이는 게 아니고 주 3번 모이는 목장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자기들이 정한 주로 금요일 저녁에 많이 모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제일 많이 모이고 주일날 모이는 그룹도 있고 화요일날 모이는 그룹도 있습니다. 자기들 목장 식구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끼리 모이고 여자끼리 모입니다. 이건 제일 많이 모이는 그룹이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일 때도 이제 목자가 1대1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근처에 가서 점심시간에 한 사람을 따로 만나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2-3 사람을 따로 만나고 부인들은 부인들대로 따로 모여서 남편 씹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부가 한번 모이고 이건 기본적인 모임이고 이건 이제 교회의 목장 모임으로 보고가 되는 모임이고 나머지 모임은 자기들끼리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 큐티 쉐어링도 하고 직장 얘기도 나누고 능력 있는 목자가 목양을 하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밀하게 그 사람들이 안내를 받고
케어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고. 저희 교회 부사역자들은 신방이 주 업무가 아닙니다. 부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목자들을 돕는 겁니다. 목자들이 별 문제가 없는가, 어려움이 뭔가. 그리고 신방은 항상 목자들이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목자가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샘터장들을 세워놓아도 다 바쁘다는 핑계 대고 목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양은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고 교역자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저 돕는 자로 세워졌을 뿐이다. 이런 정도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샘터 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목자가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고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교역자가 먼저 달려가는 그게 전통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목자가 항상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새벽 2시에 목자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부부가 싸우고 나가서 혼자서 포장마차에 앉아 술을 퍼먹고 있다가 2시에 차를 몰고 오는데 몰고 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 2시에 목자 집에 전화해가지고 형님 나 어디 있는데 하고 전화가 옵니다. 목자가 가서 둘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자 부부가 달려가서 그 차를 끌고 그 집 앞에까지 가서 그 사람을 케어를 하고 밤 꼬박 새우고 이런 얘기감도 아닙니다.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구조 자체가 목자가 그냥 목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내 영혼을 맡긴 사람, 교역자들을 두고 특히 담임 목사를 두고 생각하는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1년, 2년 지나면 그 목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이고 섬기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설교하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이 2년쯤 됐을 때 베세다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10,000명 가까운 군중을 놓고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많은 숫자를.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떡을 사올 데도 없습니다. 10,000명 먹을 떡을 한꺼번에 어디가 사온다는 겁니까? 산다고 해도 그 떡을 운반할 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굳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목자가 어떻게 먹인다는 겁니까? 밥은 한 끼 먹일지 몰라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린다는 겁니까? 목자가 살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수종되는 겁니다. 목장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목장에서 저희 목장은 저녁에 모이면 차 한잔하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은 아주 간단하게 먹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어떤 목장은 1년 내내 비빔밥만 먹는 목장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목장입니다. 모이는 집에서는 밥하고 국하고 김치만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오는 성도들이 그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를 조금씩 가지고 옵니다. 한 사람이 안 오면 비빔밥 맛이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두 집이 안 오면 재료가 2가지가 빠지는 겁니다. 그 목자가 참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1년 내내 거기는 1년 내내가 아니고 3년 내내 비빔밥만 먹습니다. 비빔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쯤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 음식 부담도 없습니다. 누구 집에서 하든지 간에 이번 주에는 목자가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해줍니다. 누구는 뭘 조금 가지고 조금 가져와라. 자기 것만 딱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걸 섞어가지고 비벼서 이제 먹고 설거지는 남자들이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같이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찬양을 먼저 합니다. 전 모근의 간부와 다 담당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 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꼭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사람이 없으면 목자가 당신이 좀 하시오 하면 하는 겁니다. 그냥 가보면 발음도 안 올라가고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요새 반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또 너무 높아가지고 잘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용어를 쓰면서 음정도 잘 못 잡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뭐 선교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모든 목장의 이름은 선교지 이름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목장마다 후원 선교사가 있거든요. 중국으로 간 선교사면 그 목장 이름은 무조건 중국 목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간 또 다른 선교사를 후원하면 그 사람이 가 있는 도시 이름이 붙습니다. 무조건 도시 이름입니다. 뭐 카라콜, 뭐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건 중국이 아니고 키르기스탄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카라콜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카라콜 목장 그러다 보면 이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됩니다. 또 중국으로 간 사람이 또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동네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선교사 이름에 누구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든지, 그러니까 선교지하고의 연결을 놓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선교사 담당은 뭘 하는 거 하니까 매주 선교사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주간에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목장 모임 때 내어놓는 게 그 사람 역할입니다. 이번 주간에 선교사님 둘째 아이가 감기가 심하답니다. 이번 주간에 지금 번역 선교팀이 툰드라 지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이니까 이 한 며칠 동안의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식을 매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광고맨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 예배 때 했던 광고를 이제 소그룹 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만 실렉트를 해서 간단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광고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씩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리더는 목자가 합니다. 저희는 부부를 다 그냥 목자라고 부릅니다. 초원지기도 부부가 함께 초원지기입니다. 그래서 확대당회, 여러분의 실행위원회 같은 회의에 초기에는 부부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좀 안정이 되고 숫자가 좀 늘어나면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들어와라. 남편이나 부부 누구든지 한 사람은 들어와라.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올 때는 투표권은 하나만 준다. 그래서 가끔씩은 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부부가 같이 집에 가야 될 경우에 교회 확대당회, 저희는 실행위원회가 아니고 확대당회인데 이제 바깥에서 뭐 주로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들어와도 됩니다. 초기에는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할 때는 표는 한 표만 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 소그룹의 특징은 방학이 없는 게 특징이고 반드시 밥 같이 먹는 게 특징이고, 우리 주님이 밥을 자시는 일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시면서 밥을 먹는 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 어차피 집에서 밥을 먹어도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먼저 간단하게 밥을 같이 먹으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말씀 나누면 20분만 합니다. 말씀 나누면 오래 하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샘트를 할 때는 말씀 나눔을 대부분 하고 적용을 좀 짧게 했는데 지금은 말씀 나눔을 20분을 하고 적용을 1시간 이상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면 목자가 선택을 하는데 모든 목장에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의 설교를 5분간 요약 정리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요약을 맡으면 설교를 적어도 한 10번은 들어야 됩니다. 그날 설교 들으면서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집에 가서 교회 홈피에 올려놓은 그걸 가지고 다시 듣고 들으면서 5분으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 나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본문,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정리한 5분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말씀 나눔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분을 가지고 목자가 지난주일 설교를 가지고 적용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런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난 주간 동안에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보면서 겪었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나눔을 한 20분 하는 겁니다. 말씀 나눔. 아니면 저희가 쓰는 큐티 책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자인데 전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무조건 그날 본문을 누가 서든지 간에 그날 본문을 가지고 큐티 쉐딩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에 소그룹 나눔이 있습니다. 목자가 이걸 가지고 한 20분 동안 말씀 나눔을 하든지 아니면 목자가 특별히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아예 목자가 한 20분 말씀 나눔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은 설교 요약 5분과 말씀 나눔 20분에서 25분 정도 안에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삶 나눔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게 합니다. 처음 온 사람인 경우에는 말을 쉽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자가 좋은 질문 사용법 강의를 자주 반복해서 하는데 목자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목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힘들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뻤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 기뻤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답을 못하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집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좀 기뻤던 즐거웠던 일이 없습니까? 직장에서는 뭐 별 일이 없었습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면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여유를 주면서 질문을 하면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목자가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뭐 기뻤던 일 없습니까? 답이 안 나오면 지나갑니다, 그냥. 목자는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온 사람 입장에서 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뭐를 얘기하라고 그러는지도 잘 모르고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목표는 뭔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처까지 꺼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을 처음에는 생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같이 밥 먹고 얼굴 보고 기뻐하고 일 있으면 달려가지고 이 생활 공동체 재미있게 같이 만나는 이게 서서히 신앙 공동체로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걸 서로 나누고 카톡방에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고 말씀 나누면 주로 카톡방을 많이 이용합니다. 만났을 때는 시간 제한 때문에 한 20분, 25분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는 카톡방에다가 큐티한 거 올리게 하고 그것도 이제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큐티한 걸 올리면 다른 사람이 댓글 다는 형식으로 올리게 하기도 하고 카톡방이나 혹은 뭐 밴드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로 모이면 삶 나눔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꺼내놓고 그리고 그걸 목자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말씀 나눔과 삶 나눔이 연결이 잘 되면 그러니까 큐티한 말씀이나 혹은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삶 나눔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설교는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고통당하는 문제는 따로 있고 감사한 일은 따로 있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돼도 문제 없도록 나중에는 이게 이제 연결이 되도록 하는 도움을 목자가 주려고 애는 쓰면서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모임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은 항상 기도회로 마칩니다. 그날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한 사람이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매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내놓은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보내온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런 걸 가지고 마지막에 한 10분 동안 합심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목자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모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1시간 반 내지 늦어도 2시간 안에 모임은 일단 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모임은 마치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 좀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VIP 간 사람 새로 온다.
그러니까 VIP는 이제 그야말로 교회 처음 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면 평소에 하던 모임하고 완전히 다른 모임을 합니다. 2번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VIP가 처음 딱 이제 오면, 그러니까 항상 목장마다 3명, 한 사람이 3명 정도의 전도 대상자 명단을 내놓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마지막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 명단을 목장 식구 전체가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이제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목장 모임은 완전히 다른 모임으로 갑니다. 감사기도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 이제 목장 모임에 왔는데 어떤 목자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전도 대상자 한 사람 왔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을 앉혀놓고 감사기도를 5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부부는 지금 밥상 받아놓고 맛있는 게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5분 동안을 앉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래서 아예 그런 날은 목자가 여러분 감사함으로 함께 식사합시다 그렇게만 하고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도 말 안 듣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기어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아주 짧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제일 짧은 기도는 제가 영국의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식탁에 앉으면 그 벨이 하나 있습니다. 벨을 땅 치면 이제 식사가 배식이 다 끝나고 그럼 대표 기도하는 학생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애는 되게 길게 기도합니다. 딱 점심 때 배가 딱 고플 때 나와 앉아 있는데 학생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 이제 제일 정해진 학생 하나가 Thank you for this food. 아멘. 그 사람들은 뭐 in the name of Jesus 그것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문처럼 막 꼭 갖다 붙여야 되는데 Thank you for this food. 아멘.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박수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교회 모임인 줄 알고 오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목장 모임에 한번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자 한번 가지. 그랬는데 목장 모임이라 그래서 자기는 어디 바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파트 안으로 자꾸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는 어느 집에 쑥 들어가서는 그걸 목장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너무 별 소리가 다 있다. 이게 무슨 목장 모임인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신 분이니까. 그런 분을 앉혀놓고 5분을 기도를 해버리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식사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듣습니다. 찬송도 안 부릅니다. 그날은. 이 사람이 노래를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첫 2번은 그 사람 중심으로 모임을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하게 하는 모임으로 합니다. 주로 그럴 때 이제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목자가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말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첫 질문을 우리 목자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까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이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대학 못 간 열등감을 나이 50이 될 때까지 천추의 한으로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좋은 사람들 같고 분위기도 괜찮고 그런데 첫 질문이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당사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가 하니까 긴 메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교회를 한 달째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목장 모임에 갔을 때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었고 내가 좋은 모임에 초대를 받고 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자기에게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뭔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모임에는 가지 말자고. 그러나 한 달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목사님한테 이 메일을 드립니다.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목자가 누군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복사를 해서
이제 매주 우리가 전체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 5년을 주일 오후에 목자들이 성경 공부에는 못 들어가도 목자 모임에는 꼭 와라. 그래서 매주일 초원 모임을 하고 저하고 같이 전체 모임을 한 5년을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초원 모임을 작년 연말까지 계속했고 금년 들어와서 초원 모임, 목자들의 모임입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격주로 바꾸었습니다. 매주 하는 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총목자 모임을 전체 목자하고 저하고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들고 나갔습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 중에 어느 목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메일이 왔다.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목장에서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초신자가 이런 메일을 보내왔다. 그 목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나는 그 정도 했으면 목사님 우리 목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수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양반이 안 나타나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걸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으로. 그러니까 2주 동안은 그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날 얘기를 많이 하고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얘기를 할 곳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자기 얘기 안 합니다. 저희가 부부 모임을 고집하는 이유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앉으면 얘기는 좀 더 쉽게 합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되면 남자끼리 모여서 얘기 많이 나누어 봐야 여자끼리 모여서 얘기 많이 나누어 봐야 이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다른 부부들하고 함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경험을 합니다. 목장에 왔는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외롭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분당, 동백, 강남은 좀 오래돼서 이제 좀 덜합니다. 제가 갔던 81년도만 해도 강남 초기인데 강남을 고향으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당으로 내려오니까 분당이 딱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동백으로 내려오니까 동백이 딱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좋으면 평생 여기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붙이는 곳이 목사님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만나는 주변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좋으면 제가 분립개척교회를 하러 나오는데 150명 파송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사람들이 사인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목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정말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이 목원들을 보면 도저히 두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런 목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자 훈련 제법 잘 시켰죠. 못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올 수 있느냐 하면 거리가 좀 있으니까 또 따라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쯤 되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차를 타고 한 20분, 30분 드라이브를 해서 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못 따라옵니다. 그 목원들을 보고 있으면 이미 자기가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걸 두고 나온다는 것은 애를 버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딱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될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세워집니다. 매주일 함께 만나지요. 일 있으면 만나지요. 초상이 나면 목장 식구들이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붙어 있습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차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봉고차가 하나 15인승 봉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날 밤에 목포까지 내려갔다가 새벽에 도착하는 차였습니다. 젊은 목자들입니다. 그 목장의 목자가 이제 43살밖에 안 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저녁에 서둘러서 퇴근을 해가지고 서둘러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 봉고를 타고 저녁 8시에 출발해서 목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상을 하고 그 다음날 다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시 밤새 올라오는 겁니다. 그 제가 새벽 기도 간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8명이 그 차에 들어 있었습니다. 전체 목장 식구들 다 해봐야 12명인데 8명이, 그러니까 부인도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기도 하고, 이런 결속력이 바로 공동체가 갖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렇게 지성으로 섬기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되는 겁니다. 가족보다 더 견고해집니다. 저도 서울에 제 누님도 있고 뭐 남동생도 있고 하지만 1년에 몇 번 못 봅니다. 목장 식구들은 매주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얘기를 하고 일 있으면 달려가지고, 이게 바로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나오는 결속력입니다. 그래서 VIP들이 올 때 이제 모든 목장들이 VIP 갖는 걸 소원을 하는데, VIP들이 올 때 그 VIP를 케어하는 방법은 하여튼 이분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하면서 정을 붙이는 방법으로 지금은 그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목장 탐방을 한 3군데쯤 하게 합니다. 나이가 비슷한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비슷한 또래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동네가 가까운 곳으로 소개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새가족부에서 묻고 난 다음에 한 3군데쯤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3군데쯤 가보고 내가 이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VIP 대접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도 그분 중심으로 한 2주쯤 모이고, 그리고 이제 3번째 주 오면 원래 모임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완전 VIP라도 한 2번쯤 그런 케어를 받고 난 다음에 3번째 모임쯤 가면, 이를테면 분당경찰서에 형사반장 한 사람이 우리 김아무개 목자 아파트 바로 앞쪽에 이사를 왔습니다. 딱 마주보는 아파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김 목자가 이사하는 날 마음을 좀 썼습니다. 예수 믿는 집이다 그러면 관심 끕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사하는 그날 신경을 좀 씁니다. 뭐 차도 내다 주고 마실 것도 내다 주고. 그리고 한 2, 3일 지난 다음에 부인을 초청을 합니다.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동네 이사를 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사하는 날 와서 차도 한잔 내다 주었던 분이 바로 또 마주보는 집이 차 한잔 합시다 하면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분당경찰서의 형사반장이고 애가 2이 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전부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메모하면 안 됩니다. 호구조사하는 것 같기 때문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전부 메모를 해놓습니다. 한 몇 번 만나면서 남편 식성까지 조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까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눈치채지 못하게 호구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 주말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바빠가지고 못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몇 주 지난 후에 또 초대를 합니다. 또 이 사람이 못 왔습니다. 3번째 자기 집 목장 모임을 할 때 또 초대를 했는데 남편이 또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이제는 안 된다. 지금 이 친절한 분들이 지금 우리를 3번째 식사 초대를 하는데 암만 당신이 바빠도 이번에는 시간 내라. 아주 분당경찰서 형사반장이 그날 나타났습니다. 이 양반이 나타나면 이제 분위기는 그 모임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찬송도 안 부르고 그냥 감사함으로 식사합시다. 근데 그 분당경찰서 형사반장이 그 와이프한테 한 말을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말했다는지 아십니까? 식탁을 딱 보니까 처갓집에 온 것 같더라는 겁니다. 장모님이 자기 취향 알고 요리를 해도 딱 자기 취향에 맞도록 술만 한 잔 있었으면 딱이었겠다는 겁니다. 뭐 술은 일체 못 내놓게 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 남편 취향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일도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가 딱 좋아하는, 여러분 식탁을 받았는데 돈이 안 만들어가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우리 부목사 하나를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왔다가 데려다 놨는데, 이 친구가 세상에 그 맛있는 생선을 안 먹는 겁니다.
어찌된 셈인지 생선은 아예 못 먹는 겁니다, 그냥. 저는 또 생선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바닷가 출신이 돼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야, 내가 근사한 밥 살게 와라. 이래가지고 어디 생선 조림집에 데리고 왔는데, 걔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한종수 목사님 사위를 제가 부목사로 데리고 왔거든요. 얼바인 침례교회에 있던. UCLA 졸업하고 1.5세인데 아주 사역을 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식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해도 여러분 갈치도 구운 게 맛있고 찢은 게 덜 맛있고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 순서는 제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찢은 게 더 맛있고 구운 게 덜 맛있고 이런 순서도 있는데 그런 취향까지 친하게 지내면서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식탁을 받고 마음이 탁 열린 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 기분 좋게 해주려고 다 비위 맞추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제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목자가 형사로 한 20몇 년 일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한번 뭐 제일 재미있는 얘기 좀 들려달라. 이 사람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조세영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1시간 동안 떠들어댔답니다. 부인이 옆에서 그만 좀 하라고. 그러니까 다들 재미있게 듣는데 당신 왜 이러냐고 막 1시간 동안 너무너무 재밌더랍니다. 조세영 잡으러 다닌 얘기를 하는데 놓치고 마지막에 붙잡았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온 서초경찰서 팀이 잡아갔답니다. 그 친구들은 특진을 하고 자기들은 놓쳐버려요. 자기도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그 얘기. 남들이 들으면 재미없는데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남자들은 열심히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 사람이 온 겁니다. 그 바쁘다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임 때 왔을 때 목자가 이 사람도 벌써 이제 눈치를 다 챘지요. 이게 교회 모임이라는 걸 벌써 알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사실 우리 이 모임이 식사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는 모임인데 오늘은 그렇게 할까 하는데 반장님 괜찮겠죠? 괜찮고 말고 밥을 2끼나 얻어먹었는데 지가 뭐 그걸 뭐 안 된다 그럴 겁니까 지가? 그러고 이제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일단 친해지면 생활 공동체가 되면 마음이 열리고 서로 친해지고 그 사람 사무실에 벌써 목자가 한번 방문을 해서 기도도 해주고 오고 이 이제 생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재미있게 함께 지내는 것으로 끝을 내면 그건 산악 동호회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로 옮겨갈 것인가?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한 형제가 저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하도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보고도 자꾸 말을 하라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되나 하고 뭐 옛날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고 마누라는 말만 꺼내면 싫다 그러는데 그런데 얘기를 다 하고 나면 항상 이제 뭐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는데 어떤 양반이 우리 아파트가 팔려야 되는데 뭐 기도 제목을 내는데 자기가 아니 그런 건 여기 내놓지 말고 복덕방한테 맡기면 되는데 뭘 여기다가 내놓고 기도하자고 뭐 복덕방이 알아서 할 건데 자기 처음에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한 몇 주 지나니까 그게 팔렸다고 하나님 은혜로 팔렸다고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복덕방이 팔아준 거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도 될까? 그런데 그걸 자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건 사소한 게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걸 놓고 같이 기도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건가? 그 자리에 와 있으면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질문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누가 알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았는데 여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들이 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 보이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쏟아내면 답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답하라고 하는 거 아니까? 생명의 삶에 가면 목사님이 답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거 답 다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답한다고 시간 보내기 시작하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당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 생명의 삶을 우리 박 목사님이 하는데 거기 가면 다 답을 들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 마음이 열리면 그리고 이제 목자가 애를 씁니다. 어떤 목자는 젊은 부부가 생명의 삶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목요일 저녁마다 부부가 시간을 냅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는 이 부부를 데리고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교회 같이 와서 부부는 내가 인도하는 강의실에 집어넣고 자기 부부는 그 집에 둘을 데리고 옆방에서 놀고 앉아 있습니다. 그걸 12주 동안 계속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없는 강적들도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그러고는 세례가 진행이 되면 목자 맨 앞쪽에 이제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뒤에 다른 분들이 앉는데 그 바로 뒤에 목자들이 주로 앉습니다. 세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펑펑 울고 앉아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장에 온 사람을 놓고 섬기고 애를 쓰고 반찬 싸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쫓아가지고 그런데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 그게 감격이 돼가지고 지 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뭐 펑펑 울고 앉아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기적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나누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게 틀림없어. 이런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3년도 아니면 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소그룹 전환을 할 때 저희가 샘터를 할 때도 여름 2달, 겨울 2달 방학을 했습니다. 이게 소그룹을 망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2달을 놀고 나면 다시 불 붙이는데 1달이 걸립니다. 조금 하려고 그러면 또 방학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게 워낙 타성이 붙어가지고 항상 아이고 더운 여름에 뭘 남의 집에를 가 그 말 한마디에 압도가 돼가지고 소그룹을 잘해보자고 하면서도 방학을 없이 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방학 없이 정말 괜찮을까? 잘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목장은 방학 없이 하는 게 워낙 이제 뭐 200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주일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목장 모임을 2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인도하는 목장 모임이 이건 방학 없이 계속 가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 초원 모임 이게 이제 목자들의 목장 모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주로 이제 초원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 숫자가 그만큼 안 되니까 이제 아주 리딩 그룹 중에 이제 초원지기를 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부 리더들입니다. 목자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거기는 막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어느 주일 초원지기 일지를 보니까 우리 초원지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목원들 좀 씹었습니다. 한 목자가 말하기를 패주고 싶은 목원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를 하는데 너무 깐죽거리고 그냥 저건 딱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목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말하면 안 되죠, 목원이 또.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나 훈련시킨다고 수고한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됩니다. 이제 초원 모임에 오면 이제 그 목자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건 선배가 앉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 이런 인간이 하나 있다고. 이게 이제 그냥 공격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얘기를 꺼내니까 다른 목장에서도 우리 목장에도 그런 인간이 있다고, 우리 목장에도 그런 인간이 있다고. 그날 우리 그 김 장로가 다 풀어놓고 한번 얘기해보라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패주고 싶다 그러고 쫓아내고 싶다 그러고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초원 모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초원 모임을 했습니다. 주일날 목자들은 다른 거 못해도 성경 공부에는 뭐 힘이 기운이 딸리면 뭐 안 들어가도 좋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목장 초원 모임 참석하고 기운이 좀 남으면 성경 공부 하나 더 하고 목자들이 초원 모임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부부가 다 못 들어오면 한 주는 아빠가 들어오고 한 주는 엄마가 들어오고 한 사람은 집에 가서 애들하고 케어해야 되니까 그 초원 모임에서 많이 자랍니다. 모든 문제를 그쪽으로 다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나옵니다. 그게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4번 분가한 목장이 가장 많은 분가를 한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8명 내지 10명 해서 12명이 되면 무조건 둘로 쪼갭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나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으면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일하면서 돌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자꾸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부인들 경우는 시가집 얘기가 항상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가집 칭찬하는 얘기는 조금밖에 없고 주로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꾸 얘기하라 그러니까 젊은 부인이 이제 시가집 얘기를 불평 비슷하게 털어놓게 됐는데 남편이 당황을 한 겁니다. 아니 교회 식구들 앞에서 당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목장 식구들 앞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 부부 싸움을 목장에 사고 나면 잠수합니다. 한 달 목장에 안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이제 목자 부부가 이제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따로 남편은 남편 만나고 부인은 부인 만나고 여성 모임에 또 이 부인을 끌어내서 얘기하게 하고 한 달 후쯤 이제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자기 부부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한 달 후쯤에 목장 모임에 오면 이 부부의 대화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가집 얘기를 남편하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장 모임에서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고 사니까 목장 모임에서 시가집 불편한 얘기까지 꺼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남편도 내 와이프가 참 힘들었구나. 상당히 달라집니다. 많은 부인들이 부부간의 대화가 잘 없는데 목장 모임에 와서 남편이 회사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걸 듣고 돈 버는 게 저렇게 힘드는구나. 내 남편이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소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는 꼭 부부 모임을 고집합니다. 남자 모임은 남성들끼리 모이면 아예 없습니다. 여성들끼리 모이는 모임은 몇 개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있습니다. 남편들이 저녁 모임에 나가는 걸 절대 허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임에 못 가니까 그래서 여성 혼자라도 부부 모임으로 가능하면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남자들이 자기 남편을 전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이제 목장을 선택을 할 때 목자가 어떤 분인가 그 목장 안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가 자기 남편하고 좀 이래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면서 목장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남자들 숫자가 여자들 숫자보다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남자들 전도에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 그 남편을 전도해서 목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목자들이 애를 쓰다 보니까 남편들이 먼저 교회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많이 짭니다. 그게 셀에서 가능합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등산하는 양반이 있습니다. 구미동 쪽에서 불곡산으로 올라옵니다. 우리 목사는 반대쪽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전 등산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하고 일단 면을 한번 익히기 위해서 목장 모임에서 전략을 짜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아침에 이제 구미동 쪽에서 불곡산으로 올라오는 아침 6시만 되면 집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는 이 남편을 이제 만나서 이 안면을 터기 위해서 우리 목자 부부는 반대쪽 순회동 쪽에서 차를 대놓고 불곡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운동 기구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 좀 머물렀다가 다시 이제 자기 동네로 내려가는데
조금 먼저 도착을 해서 이제 6시에 출발합니다는 문자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구미동 쪽을 쳐다보면서 두 부부가 운동 기구를 만지고 있는데 마침내 이 두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아, 집사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아, 이 남편이시군요.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이제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좋아하는 줄 알고 집에서 준비해 온 겁니다. 그 양반 취향에 딱 맞추어서 아침에 딱 볶아가지고 아침에 딱 만들어가지고 이 남편, 이 양반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딱 그걸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너스레를 떱니다. 아이, 정상에 올라와서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한 잔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셔보니까 너무 커피가 맛있지 않습니까? 대접받는 기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혹시 오페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줄 알고 묻는 겁니다. 예, 뭐 좋아하는데 바빠서 잘 못 가죠. 아, 이번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온 유명한 오페라 팀 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죠? 아유, 예, 들었죠. 이 사람이 그 표를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새벽에 올라오면서 그 표까지 들고 오면 뽀록이 나니까 그 표는 집에 두고 그냥 올라왔는데, 아, 내가 친구한테 그쪽에 일하는 친구한테 이 초대권을 받았는데 도저히 내가 그날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데 혹시 좋아하시면 내가 사모님 편으로 표 보내드리겠다고. 예, 그러면 뭐 제 표 같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양반이 언제쯤 목장에 나타날까요? 머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그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셀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셀 리더들이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셀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신실한 공동체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베델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뭐 근사한 악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굉장한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실제로 실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저절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셀 리더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베델 교회를 영광스러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로, 이미 베델 교회가 뭐 큰 교회, 소문난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셀이 어떤가를 보기 전에는 베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셀 리더들이 신실한 리더로 세워져 있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사랑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면 베델 교회는 명성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훌륭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 셀 얘기를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좀 나누었습니다. 그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